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강 청지기의 교회 봉사.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이 봉사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며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우리 교회 봉사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 때문에 또 그 마음에 평안함이나 기쁨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충분히 그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죄책감이나 또 열등감에 좀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봉사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아니면 봉사를 하고 있다, 하지 못하다는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열등감이나 또는 스스로의 자랑에 빠진다라면, 이 봉사는 하나의 어떤 우리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가,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해서 내가 자랑을 하듯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자랑을 하듯이, 봉사는 자랑의 도구가 아니죠. 감사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지, 내가 봉사 때문에 자랑한다, 봉사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 이거는 내가 가진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돈이나 그 명예나 권력보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봉사 때문에 혹시 안 좋은 감정이나 또 열등감에 시달린다라면, 다시 한번 이 감사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그 본질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이런 생각에 빠지신 분들도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요. 신앙 좋은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수준은 봉사의 크기나 양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요. 사랑 없는 이들이 봉사하고 사역하게 되면 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봉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는, 봉사의 크기가 신앙의 수준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몇 가지 오해들을 우리가 잠식시키고 제대로 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청지기의 교회 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보면, 이 봉사란 말이 헬라어 디아코니아, 그리고 집사 디아콘이라고 하는 말도 이 봉사라는 의미에서 시작됐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봉사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특별히 초대교로부터 세운 고귀한 직무이다. 여러분, 이 직무, 봉사가 고귀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가끔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은 귀한 것이고 또 고귀한 것이고, 회사나 뭐 학교나 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고귀한 것이 아니고 하찮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고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가 고귀한 것이냐,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아무리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잘못된 불순한 의도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고귀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찮은 일이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신앙적인 또 마음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고귀한 것이고 사회나 바깥에서 일하는 일은 하찮은 것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 인정, 자기 자랑, 어쩐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랑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봉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헌신이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이다. 그래서 청지기의 봉사는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필수 요소다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봉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질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사랑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좋은 가치들이 교회의 본질일 수 있는데, 이 봉사가 신앙생활과 또 교회의 어떤 본질이고 필수 요소다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 수고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이것이 본질이 되어지는데, 남을 높이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느끼는 그 행복,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그 신앙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들의 영이 어렸을 때 그들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헌신을 이루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제대로 된 영적 수준에 이르르니까 그들은 결국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남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쪽으로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진정한 봉사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높이고 남의 만족을 채워주고 남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이고, 그래서 봉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또 교회의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봉사도 그 봉사의 분명한 이유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봉사의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봉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은혜 맡은 청지기가 되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이 될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온 지체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몸을 떠받치고 온몸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몸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이 다리가 온몸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이 손을 보세요. 이 손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두들기기도 하고요. 상처나는 것을 싸매기도 하고요. 만져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온몸이 서로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고 자기를 위해서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서로의 연사를 자랑하고 서로의 연사를 시기하고 비교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진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몸이 건강하듯이 서로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한다거나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는 이런 고장난 이 지체가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한 몸과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봉사의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그 말씀처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봉사하시고 섬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가지셨던 완전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있었기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봉사하시고 섬기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에는 그 아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낮아짐과 섬김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봉사의 본질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봉사하면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모양저모양으로 섬기시는 많은 성도님들, 봉사가
사랑을 앞서지 않도록 사랑의 힘으로 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봉사의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겐 봉사의 대상이 있는데요. 우리 안팎에는 우리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전도 한 명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려면요, 물질, 시간, 애쓰고 자존심 상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을 갖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한 것은 기억하는데, 남에게 빚진 것,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은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그게 가족이 됐든 주변의 누군가가 됐든 그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또 봉사로 내가 지금 이렇게 세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섬김에 그리고 수고의 눈물을 흘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누가 우리의 봉사의 대상이 될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이 좀 움직이고 계신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 대상이 누구가 됐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수고와 섬김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고 했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감동을 따라 뭔가 일을 행해야 되는데, 봉사할 대상이 누군가라고 봤을 때 우리 제자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사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방인들의 사도다. 한마디로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을 향하여 뭔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방인을 아주 개취급하던 시대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였다, 동하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움직인대요. 우리도 지금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향하여 자꾸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길 원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봉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섬김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참 잘 섬기고 봉사하는데 집에서는 안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잘 봉사하고 섬기는데 회사나 다른 데 가면은 막 남한테 시키기만 좋아하지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교회에서는 그런데 밖에서는 또 반대의 행동과 모습을 보이고, 또 반대로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나 아니면 또 교회에서는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봉사가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봉사의 본질, 봉사의 핵심, 그리고 참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봉사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한데 여기서는 안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는데 여기서는 안 하고, 여기서는 하는데 저기서는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면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역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 다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지, 결코 봉사를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거나 내 자랑이 이루어지거나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줘요. 그 봉사가 순수한 건가? 아니지요. 그 사람은 그 집 가서는 하지만 집에서는 안 할 거예요. 결국 봉사가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가라고 봤을 때, 가진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가라고 봤더니,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청지기가 집안에서 주인에게 비리를 행하다가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이용을 하다가 걸려서 그 비리가 드러나자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때부터 뭘 했느냐?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 지혜로운 자, 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이거는 그것 자체의 의미를 두면 안 되고 그거를 어떻게 선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잘 벌어요. 엄청 버는데 잘 쓸 줄을 몰라. 그래서 엉뚱한 데 쓰거나 통장에만 넣는다라면 통장에 있는 돈은 숫자에 불과해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재능 그리고 이 섬김 봉사 훈련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사고 또 사랑을 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또 이런 좋은 가치를 얻어내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걸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잘 고민하시고 이 모양 저명으로 지혜롭게 쓰임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또 봉사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겸손을 통하여. 자, 섬김과 봉사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제가 몇 번 또 이강째인가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하나님이 재원이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우리의 돈이 없으면, 우리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재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거느리는 전군 전사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고 우리를 통해 봉사를 이루실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봉사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더더욱이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는 신실한데 밖에 나가면 엉망진창일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특히나 정신없고 바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자, 끝으로 봉사의 방법을 또 하나 봤더니 우리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방법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본인 스스로 얼마든지 전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다가 금세금세 산으로 사라지고 기도하는 장소로 사라지고 은밀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건데 무엇을 하든지 능력 주신 자에서 기도로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줄어들면 그때부터 내가 드러납니다. 자기의가 드러나고요.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고 또 그런 자아가 자꾸 드러나요. 기도해야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온전한 봉사, 온전한 사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봉사를 하면 상급을 주시는데요. 그 봉사에 대한 상급이 뭔가 봤더니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되돌려 주신다. 그럼 뭘 되돌려 주신가? 여러분 봉사하는 만큼 복을 받습니까? 그래요. 봉사하는 만큼 심은 대로 복을 받고 또 형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단순히 내가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형통하고 이런 걸 원해서 내가 봉사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돌려받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는 말 중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야곱이 가는 곳이 잘 되고 요셉이 가는 곳이 잘 되고 다윗이 가는 곳이 잘 되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몇몇 가지 건강이나 물질의 복을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어딜 가든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요, 여기 가도 보석이고 저기 가도 보석이에요. 명품은 여기 가도 명품이고 여기 가도 명품이에요. 주인공은 여기 가도 주인공이고 저기 가도 주인공이고 온 감독과 스텝은 주인공 때문에 움직여요. 중요한 건 내가 복을 받고 형통을 누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명품이 되고 나 때문에 많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온전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몇몇 가지의 복을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 이런 넘치도록 되돌려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봉사와 땀방울은 이 헌신의 눈물은 조금도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대요. 그럼 뭐가 헛되는가 봤더니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대요. 그러나 똑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이 봉사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봉사를 할 때 이 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고요. 또 이건 은혜로 능력 주신 자에서 감당되어져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과 사명이 되어질 때 이 사명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도 좀 빠르고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영상도 너무 길게 보면 좀 지루하셔서 제가 지금 말도 좀 빠르고 빨리 20분 안에 좀 끝내려고 하는데 20분이 지금 벌써 살짝 지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공무원이 하는 봉사와 회사원이 하는 봉사가 차이가 뭘까요?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상급을 받고 온 국민들의 칭찬과 또 나라에서 주는 세금으로 그들은 필요를 채워요. 그러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개인의 기업과 이윤을 위한 거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이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지 내 개인 사리 사욕과 내 자신만의 이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나라 뜻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자, 봉사의 상급을 끝으로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특히나 좋은 것 성령을 주시라. 여러분 아이가요 사탕도 중요하고 아이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는 분은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를 얻고 부모 곁에 있고 부모를 떠나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가 범죄 이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있으면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끝으로 시 하나 읽고 마칠게요. 자,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좋은 것들 속에 좋은 것은 좋아 보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것들 중에 아름다움은 아름답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 있는 빛은 빛나지 않는다. 너는 가서 좋지 못한 것들 속에 좋은 것이 되어라. 너는 저곳에 가서 너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너는 빛이 없는 곳에 가서 빛을 비추어라. 성룡이 시인이 쓴 책인데요. 시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편한 거, 쉬운 거, 좋은 거, 아무 일 없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거는 누구나 좋은 곳에 가서 할 수 있고요. 아름다운 곳에서는 어떤 아름다움도 빛나지 않아요.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아름답지 않은 곳에서 뭔가 그 무가치한 곳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모든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은혜로 능력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좋지 못한 곳에 그리고 그
아름답지 않은 곳에 더더욱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청직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나눠주신 거 제가 다 읽어봤고요. 많이 잘 듣고 계시고 또 좋은 깨달음 얻고 계신 거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순종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것들 함께 나누고 그 은혜들이 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